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라 3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과에서는 이 제프리 롱, 더글라스 맥마리 두 저자분께서 이 과거 성령 운동들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역사들을 훑어보면서 그때의 특히 이 오순절파에서 나온 교리의 문제점들, 특히 방언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주의파 개신교들의 그런 반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3과에서 시작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성령 세례나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 또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건강한 그런 이해와 교리, 신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피터 와그너의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의 물결. 그래서 이제 이 아주사거리 부흥은 이제 제1의 물결. 1960년대에 있었던 은사 쇄신 운동이 제2의 물결.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빈야드, 토론토 블레싱, 플로리다 펜사콜라 이러한 것들로 대표되는 이제 제3의 물결이 있다라는 게서 제3의 물결은 이제 과거의 1, 2 물결이랑은 좀 구분되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이 있다. 특히 이제 방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그 성령 운동들과는 조금 다른 방언에 대한 이해, 접근, 또 그러한 또 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물결, 또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와 또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또 만나고 이러는 데서 이 저자분들이 우리가 건강한 이 교리와 또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 성령 운동과 부흥에서 과거에 경험하였던 그런 상처들이나 또 그런 반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고 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흥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특히 이분들은 이제 이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 제1의 물결 아주사 거리 부흥이 있기 전부터 성령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령론을 정립했었던 이 루벤 아처 토리의 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역사들에 대한 어떤 바른 교리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루벤 아처 토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아처 토리에 대한 개인의 이제 삶을 이제 좀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이제 젊을 때 이제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는데 어머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루벤 아처 토리가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신에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무디의 그 성경학교에 이제 초대 교장으로 이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에서 그 전에 지난 과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그 고등 비평 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초자연적 그런 역사들과 또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비평적 시각에서 보는 그런 성경의 해석과 또 그런 과학적 접근법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시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어떤 철학적 사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루벤 아처 토리 목사님이 깨닫고 결국은 이것들을 거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어떤 성령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더 택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루벤 알츠토리 목사님도 이러한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어떤 이런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런다면은, 또한 이 빌리그램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통하여서 빌리그램 목사님도 위튼 칼리지에서 잔디밭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다른 어떤 글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성경 해석에 또 성경의 그런 어떤 무오류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부분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목사로 다니시면서 이곳이 일종의 어떤 학교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루벤 알츠토리 목사님에게 정말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런 어떤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 밀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이제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서 특별히 뭐 많이 말은 안 하겠지만, 원래 구두 판매원이었던 이제 드와이트 무디가 1889년에 시카고에 성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리를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제 드와이트 무디랑 루벤 알처 토리 두 분은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었어요.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블루 컬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나 뭐 그러한 어떤 학구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이 말도 거칠고 문법도 많이 틀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와이트 무디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드와이트 무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학구적인 스타일이보다는 굉장히 이런 감정과 또 어떤 그분들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면은, 이 루벤 알처 토리는 굉장히 학구적이시고 굉장히 이런 목소리의 높낮이도 많이 없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는 스타일의 그러한 그런 그러한 말씀 스타일과 또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두 분이 그렇게 굉장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의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 분이 일치하였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그런 서로 파트너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와 토리는 함께 복음 전도 운동을 하다가 1899년 12월 12일에 결국 무디가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인터레스팅한 게, 재밌는 게, 이 1899년에 돌아가시고 1900년도에 들어가면서 굉장한 대격변을 이제 세상에 겪게 됩니다. 특히 1900년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복음 운동과 이 부흥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웨일스, 인도, 한국 이런 곳들에서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토리가 그 전까지는 무디가 굉장히 전면에 나서 있었고, 토리는 좀 더 내시를 기반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1902년부터 이 토리 부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이 수많은 부흥 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3년간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물을 세계 곳곳에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작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굉장한 냉담한 그런 환영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때 이미 이 아주사거리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한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오순절파의 그 정의와 또 그런 해석들이 이제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토이 목사님은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되죠. 특히 이 방언에 대한 이 이해, 방언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다른 이 복음주의파 교단들은 이 오순절파에서 이 가져오는 성령 세례와 관련된 이런 방언 등과 같은 그런 교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리의 성령 세례와 그런 주장들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반대하는 약간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리 목사님은 이 양쪽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굉장히 떠도는 신세가 됐던 것이에요. 중요한 게 이제 토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특히 이 드와이트 무디가 돌아가시고 이 성경학교가 이제 드와이트 무디 이 성경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드와이트 무디 인스티튜트 그 인스티튜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토리 목사님 간에 성령 세례라는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와이트 무디 인스티튜트는 이제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사거리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오순절파 쪽에서 거의 이 성령 세례를 거의 이제 전유물화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령 세례의 그 단어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그런 갈등이 이게 반감이 생기면서 이 드와이트 무디 학교 측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렇지만 이제 토리 목사님은 굉장히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토리 목사님과 이 드와이트 무디 나머지 교수진들 간의 그런 굉장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그러면서 이 토리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제 LA로 옮겨가시게 돼요. 그곳에서 새로운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그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토리는 성령 세례가 성경적인 약속으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이며 소극교회가 이 성경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과 세속성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양보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토리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오순절 교회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게 점점 오순절 교회의 전유물처럼 되는 것 또한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리에 점점 갈 곳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A로 가서 또 그곳에서 이제 일종의 그 복음주의 그 안에 또 한 이 근본주의 fundamentalist를 그런 운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세계 기독 근본주의 연합 World Christian Fundamentals Association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 fundamentalist,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fundamentalist 근본주의자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이 복음주의 안에서 근본주의는 심지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 주류 쪽에서도 잘 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주의 하면 우리 가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서 이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립하고 굉장히 약간 좀 꽉 막힌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토리 목사님이 근본주의 이 연합을 세웠을 때 그 의도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무오류성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속들의 그런 중요성, 특히 성령 세례의 약속,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데 관심을 이끌고자 했었던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토리 목사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근본주의는 갈수록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 나온 것처럼 드러나는 자유주의의 위험에 대항하여 신학교와 교파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권력을 얻는 일에 집중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런 말씀의 그 약속들을 더 붙잡고 그 능력을 그런 그 능력에 더 기대지 못했던,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대로 교회의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양쪽 다 근본주의자 쪽과 또 그 다른 또 복음주의자 진영 쪽에서도 다 이 토리 목사님이 원하시던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약속들을 붙잡지 못하고 다들 다른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주류 교단과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거부했고 오순절 교회는 그것을 배타적인 권리로 주장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우리가 다시 그 토리가 주장하였던 그 성령 세례, 또 성령론, 이 신학들을 다시 돌아가서 재정립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어떤 건강한 성령 운동, 부흥들을 우리가 다시 이끌어내자라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이 책의 전반적인 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3과 끝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 토리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일명 분명한 단계라고 불렀던 이 얘기를 나눠요. 이제 토리가 믿었던 7가지 근본 원칙들, 기본 원칙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이거를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포뮬러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프린시플, 중요한 원칙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명한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 7가지 이 단계를 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이제 뒤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어떠한 준비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러한 조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7가지 원칙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라. 당신의 삶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순종의 삶을 살라. 증거와 섬김을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라. 성령 세례를 달라고 분명히 구하라. 또 마지막으로 첫째 표적은 상관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계속 과를 나가면서 이 7가지 스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저자들이 설명해 나가니까 그때 되면 또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